저희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없는 예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없는 모임은 강연에 불구하고 주님이 없는 찬양은 본문서에 불과한데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상명령인데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나오는 지상명령은 28장 1절부터 10절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18절에 이렇게 부활하셔서 그걸 확정하시고 그걸 선포하신 다음에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우리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지상명령, 어명입니다. 어명. 28장 5절에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18절에서 이제 나오셔서 하늘 보좌에서 그 모든 권세를 확정하시고 이제 선포하시되 예수께서 나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20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전 우주의 왕이 되셨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다는 것을 선포하신 다음에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너희는 나의 어명을 들어라. 너희는 누구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내 죄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고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데 그 부활이 확정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받았다. 그것을 내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선포한 백성, 어명을 받들 준비가 되어 있는 백성에게 이제 어명을 선포하는 것인데 그 어명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모든 민족을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어명은 이 어명의 내용인데 내용을 모두 다 지켜야 되는 거죠. 내가 그러면 바꿔 말해서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너희는 여기에 속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확실한 것은 내가 이 어명을 항상 머릿속에 이 어명이 항상 떠나지 않고 기억되고 그것이 순종되면 그것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평소에 살 때 이 어명과 전혀 무관하면 다시 한번 검증해야 돼요. 제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면 이 어명을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고 절대로 함부로 무시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불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여러분과 제가 정말 구원받았는가를 확정하기 위해서라도 이 어명이 나의 삶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가,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지켜지고 있는가를 확정하시기를, 검증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어명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어명의 내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어명의 내용은 첫 번째로 19절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를 삼는 것이 어명입니다. 이 어명의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 어명의 내용을 순종해야 되는데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어명의 내용인데 제자를 삼으라고 하면은 제자를 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내가 어명을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로 삼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제자를 어떻게 삼을 것인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 들어갔는데 출근 시간이 9시까지다. 그 9시까지 출근 시간인데 매일매일 지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두 번 우연히 어려워서 지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자기가 항상 9시 출근 다 다른 사람 하는데 뭐 9시 10분, 뭐 9시 반, 10시에 출근하면 그 사람 그 회사에서 오래 견디지 못할 거고 아니면 자기 의도적으로 그 회사를 안 다니기 위해서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교수인데 강의 시간이 딱 정해지는데 강의 안 하고 며칠이나 몇 주나 견디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한테 어명이 주어졌는데 이 어명에 대해서 제자를 삼아라 그러는데 그 제자 삼는 데에 대해서 어떤 방법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여러분이 정말로 제자라고 여러분이 정말로 그 어명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는 그 어명을 받을 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매일 아침 출근 시간을 어기고 그 회사에 절대로 붙을 수 없고 자신도 다니지 못할 것을 알고 있고 직장인 어떤 사람도 저 사람은 회사에 적합하지 않아 알듯이 여러분이 이 어명 하나를 보고 있을 때 이것이 나와 별로 관심이 없고 신경 안 쓰신다면 여러분은 분명코 어명을 받을 준비도 안 돼 있고 어명 받을 사람 자격도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충 해서 박사학위 받고 시험 볼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게 세상에 없습니다. 대충 매일 놀고 사업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제자를 삼는 어명을 받았는데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어떻게 제자 삼아야 되는지 모르고 제자 삼는 내용이 뭔지 모른다면 그거 정말 어명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이엔 자매가 간증하신 것처럼 주님이 지금도 전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Lord,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그 주인이 지금 올해가 2016년인데 그 2016년도 주님의 해 2016년 딱 그렇게 그게 AD 2016년이라는 말이 AD 그런 말이죠. In the year of the Lord, 주의 해 2016년 주님의 해라고 선포되어 있는 이 지금 이 시점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어명에 대해서 전혀 기억도 되지 않고 하루 종일 산다면 그거는 여러분이 주님의 백성이라고 전혀 클레임할 수 없는,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에요. 마치 출근 시간 매일 늦게 나오는 그런 사원이 있을 수 없듯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왕으로서 교회에 내린 명령이고 여러분이 교회라면 자나깨나 항상 여러분이 출근 시간을 기억하고 늦으면 택시를 타고 가고 안 되면 헬기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어명인 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자매가 어떤 몇 년 전에 저보고 어디 선교 가겠다 그래서 선교 가서 뭐 하려고 가시냐고 합니까? 그랬더니 할 말을 못해요. 그냥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서 내가 선교 내용을 선교 가서 뭘 해야 될지 주님의 어명을 받들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변사또가 준하기를 뭐라고 그러죠? 나쁘게 한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알고 내가 언제 암행의사 출두요 할 줄 알고 가야 되는 것이 암행의사의 예인 것처럼 우리 그 어명을 받들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매를 제가 매 6개월 매일 아침 복음을 가서 뭐 할지에 대해서 내용을 함께 공부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는 것이 무엇이고 제자도가 무엇이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면 열심히 배워서 충성해서 공부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기초 여러분 들어봤을 때 이렇게 이거보다 더 철저하게 머릿속에 완전히 담고 있어서 가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것이지. 아멘.
그러지 않고 어떻게 그냥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하고 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아니 안 믿으니까 나 저주받아.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도 제자를 삼으시는 방법을 정확히 보여주셨어요. 3년간 잠자는 시간 외에는 항상 먹고 마시고 함께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했어요. 그분이 기적을 행할 때 그 중에 상당히 중요한 목표는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같이 있는 자리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 삼으시는 과정을 그대로 우리가 공부해서 나도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어명을 내리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9개월 동안 우리가 복음기초라는 책을 가지고 전 교인이 공부를 하면서 또한 주일 오후에 공부하면서 그것을 목자들에게 공부하면서 지금 우리 그 결과를 목자가 얼마나 배웠는지를 지금 우리 오늘 아침에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가 자기가 성령 충만해서 이 말씀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아침에 목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과연 우리가 이 제자를 삼는 일에 있어서 내가 시험을 보듯이 내가 정말 직장을 다니듯이 최소한 그 정도라도 우리가 하였습니까? 우리가 제자를 삼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공부하고 토의하고 발표하고 검증하고 나가 직접 전해보고 다시 검증받고 예수님이 제자를 훈련시킨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70인 제자를 불러가지고 2명씩 2명씩 짝을 지어서 내보내고 전도하고 들어와서 보고하게 하고 그게 대해서 코멘트 해주고 다시 그렇지만 네가 너희 이름이 하늘에 있는 것을 더 기뻐하라 격려하시고 또 다시 돌려보내시고 성령을 주셔서 그걸 감당해 하십니다. 이것이 제자 삼는 정확한 방법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고 진지하게 최소한도로 우리가 데이트하는 정도의 정성, 직장을 다니는 정성, 공부하는 정성 최소한 그 정도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대충 예수 믿는다 하고 그냥 예배 번지고 있는지. 어명은 내가 정말 진실하게 어명을 순종할 때 그것이 구원받은 확정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때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받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구원받으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단 말은 예수님은 그 구원 사역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거든요. 두 번째로 제가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상세한 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겠지만 두 번째 어명의 내용은 무엇이냐? 제자로 삼은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사람을 제자로 삼은 다음에 세례를 베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베풀 줄 아십니까? 세례 베풀 때 어떻게 믿음을 확정해야 되고 어떤 질문을 해야 되고 어떤 고백을 받아내야 되고 그 세례 받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서 그렇게 할 때 제가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혼자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어명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명을 받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목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오늘 우리가 성찬식도 있죠. 성찬식 우리가 예배 세례 베푼다는 것은 그 사람이 교회에 소속되는 거거든요. 비로소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하는 것이고 세례 베푼다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이고 성령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교회의 멤버로 정식 등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명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찬을 한 다음에 교회의 부분으로 한 다음에 이 교회에서 새로 접붙임을 받았으니까 좀 다르잖아요. 이게 이제 서로 컴패티블, 서로 이렇게 화합되도록 계속 가르쳐야 되는 거죠. 교회의 예절을 가르치는 것이죠. 시집 가면 시댁에 있는 모든 전통이라든지
가문에 이런 것들을 다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전혀 세상에 속한 진노의 자식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법도를 우리가 배워서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명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 어명을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이면 반드시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판매로 가르쳐 지키게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희 교회에 지금 이제 돌아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도다. 그런 걸 보게 돼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얼굴색이 변화됐고요. 아멘. 실제 얼굴색이 명도가 달라졌어요.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맑게 하시다니.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그 보혈이 우리를 맑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이렇게 반드시 돌아서 행동하는 걸 봤어요. 너무 놀랍죠. 그런 모습을 제가 너무 많이 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는 것을 제가 확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도는 다르지만 지금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끌고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그렇게 선택받으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우리 교회 내에 지금 애기도 많이 태어나고 또 뱃속에 일을 가지고 있는 자매도 많은데 정말 한 성도가 제자가 돼가지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고 이 성화되는 과정은 아기를 우리가 성령으로 영적인 아기를 품어서 그죠? 뱃속에 배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몸이 부석부석해서 매일 기도하는 것처럼 몸을 실제로 자기가 고통을 느끼고 그 다음에 태어났을 때 실제 똥오줌 탁 닦아주고 제 애 키울 때 봤더니 엄마들은요 애가 감기 걸리면 코가 막히면 코를 입으로 빨아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도 더럽지 않고 그냥 코가 막혀서 숨 못 쉬는 게 너무 답답하니까 그걸 입으로 빨아서 코를 빼줘요. 성도를 그렇게 해서 제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해산하는 고통을 하노라. 그러한 성도가 여러분이 한 명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누구나 다 목자가 있어야 되고 누구나 다 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배워야 될, 내가 따라가야 될 목자를 한 명 두시고 내가 또 그렇게 내가 끌고 갈 양을 최소한 한 명이라도 가지는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서로 편한 걸 봤어요. 너무 감동이 됐어요. 한 명의 사람들이 죄의 그 진로 아래 있던 사람을 이 빛으로 새로운 사람을 끌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섬기고 끌어주는지를 제가 보면서 너무 감동했어요.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집에 불러다 밥을 해주고 또 넘어질 때 또 안아주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기 계시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어명이 내 마음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어서 그렇게 할 생각을 주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할렐루야. 네 번째로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치게 한다면 어떻게 하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체험하는 거기까지를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어명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무슨 말인가?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내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것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하시니라. 내가 전도할 때 예수님이 하실 만큼 완벽히 하지 못하지만 그때 예수님이 옆에 계셔서 예수님이 기적과 이사로 예수님이 전하고 싶은 말씀을 확정해서 내가 전도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체험할 때 그때까지 그것을 내가 그걸 함께 체험하는 그 과정을 감당하는 것이 어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는 네 번째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금요 철야 인도하는데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재했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 오늘 저녁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거를 주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심을 내가 체험했을 때 제가 그 다음 또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또 다른 운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까지 갔을 때 이제 내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 비로소 자기 나라에 들어갔을 때 선교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가서 교회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네 번째, 예수님이 너와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한다는 것은 내가 주보도 만들어보고 할렐루야. 찬양 인도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아침에 늦으면 어떤 여러분들이 나와서 찬양 인도하시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찬양을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평소에 많이 듣고 아멘. 그래 여러분이 찬양을 인도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대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어떻게든 교회를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것을 다 체험할 때 그 주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그것이 어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께 주신 어명이에요. 혼자라도 아무도 안 왔어도 혼자라도 찬양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그것이 여러분 어명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엔 자매가 간증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명을 받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한 단어로 촥 머리에 들어와 있어요. 제가 어제 기독 경제인 교수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명함을 교수를 만나면 주로 명함을 주고 받아요. 명함 속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 전체를 요약한 단어가 제 두 단어이죠. 영어로 loving confrontation. 저는 그렇게 성경을 요약했습니다. loving confrontation. 그래서 교수가 그분이 아마 학장인데 저보고 이게 뭘 뜻합니까? 그래서 제가 저 나름대로 교회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말로 하면은 사랑으로 지킨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보시고 그걸 판단하신 게 아니라 죄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컨프런테이션 그거를 부딪히면서 감당하신 거예요. 죽어가고 죄로 죽어가고 지옥 가는 것을 보고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그것을 부닥다 그 상황과 부닥치면서 컨프런테이션 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판단하면서 저주하면서 욕하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이 너무너무 지극하게 커서 그 사랑으로 상대방을 압도하고 변화시키고 자기가 감당하신 것이 성경의 내용이다. Loving confrontation. 지나치지 않고 가서 부딪혀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자신을 깨어서 부딪히는 것이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오늘 이 복음의 기초라는 책을 전체를 보면서 도대체 주님이 이 선악과는 어떤 의미가 있고 주님이 재림은 어떤 의미가 있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을 머리에 한 단어로 자기에 확 박혀있어야 자기의 제자를 삼을 때 자기가 충실할 수 있지.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는 온전하라. 할렐루야. 그것이 의명을 받드는 것이지 내가 시간이 없어서 학교에 정확하게 몇 시에 수업할 시간이 있고 내가 직장에 몇 시에 나갈 시간이 있는데 주님의 의명을 감당할 시간은 없습니까?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주님이 왕이라면 주님이 나의 주라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주라면 그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분이 나의 상관인데 여러분 우리가 청와대에서 검찰에서 오라고 그러면 다 내놓고 가야 돼요. 그렇죠? 안 가면 잡혀가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왕중의 왕이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 보고 어명을 내렸었는데 어떤 다른 어떤 것도 다 그 위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것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것이 어명입니다. 근데 나는
아직도 복음을 잘 모르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너희는, 목사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너희는, 제자된 너희는, 교회의 너희는, 교회는 이렇게 하라. 할렐루야. 이 시간 예수님이 곧 재림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모든 교회의 비전입니다. 교회에 왜 있느냐? 어명을 받들기 위해서 있습니다. 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나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게 하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그것을 하라고 어명 주신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는 선교사를 내보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선교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 여러분 중에 상당수가 그 가운데 계세요. 저는 그것을 묵도합니다. 그걸 혼자 하지 않고 다양하게 해요. 그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엔자매가 이렇게 오늘 발표하는 것은 그 증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 죄를 부르시고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구원하셨듯이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리더를 세우시고 주의 어명을 내리시고 어명을 순종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어명의 내용을 돌아보았습니다. 주님이 내신 이 지상명령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깨어서 지상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렇게 시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